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그 성호의 성결 규례입니다. 성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의 성결 규례. 모세의 성결 규례죠. 개론에 모세의 성결 규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 그것으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입니다. 구약의 규례들은 오전에 그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모형적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모형적이니까 이렇게 소꿉장난 하듯이 이렇게 현세적인 것들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성결하게 하는 규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등불을 항상 밝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돼.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죠. 입구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 손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묻고 했으니까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인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들어가는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매일, 등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떡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바꿔 놓아서 곰팡이가 피거나 떡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 등불이 촛대죠. 등불 촛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을 이제 항상 밝혀놓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떡상, 향불을 늘 피워야 되고, 떡을 날마다 갈아서 준비해야 되고. 이거 보면은 딱 우리나라 뭐하고 비슷해요? 제사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완전히 미신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계시고, 그 계시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걸 지금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 방 안에 왜 불 켜놓는가?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없더라도 촛불이라도 2개 이렇게 켜놓고, 밑에 성경책 딱 펴놓고, 그리고 이 형상이죠. 조금 아마 그분이 좀 세련되신 분이었다면은 이런 등불 사다가, 그 다음에 떡상도 차려놓고, 향도 피워놓고, 그러고 이제 성경책 펴놓고 앉아있으면은 딱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 부르면은 누가 오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아오기도 하고 이슬처럼 내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미신적이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화된 그런 것이 마치 기독교인 줄 알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기를 그렇게 꾸미잖아, 여기다가. 이런 감리교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전부 뭐 있어요? 촛대 있습니다. 촛대 있고 여기다 성경책, 이만큼한 성경책 펴놓고. 왜?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제사를 드리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니까 이런 옷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의복을 입고 여기 서갖고 그럼 제사나 드리지 뭐 설교는 해요. 설교는 하기는. 그게 완전히 무속이란 말입니다. 무속.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개혁 중에 하나가 뭔가?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개혁.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 중심의 이런 제사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근데 제사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으로 개혁을 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 예배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딱 두 단어로 말한다면은 예배는 무엇이다? 우리 보통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것도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눈앞에 뭐가 의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 저도 딱 예배당 지을 때 연보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요 의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연보가 더 들어왔으면 저는 1인용 소파 같은 카페에 있는 그 소파 같은 의자 있잖아요. 편안한 근데 너무 또 편안하니까 앉으면 주무시더라고요. 조금 긴장감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금 2시간을 연달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엉덩이가 좀 딱딱하지 않고 허리도 좀 덜 아픈 그런 의자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 대학보다는 대학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풍토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연보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있는 의자 갖다가 그대로 쓰니까 계속해서 예배 딱 그러면은 의자와 이런 전형적으로 쓰이는 이런 교회에서 강단, 의자 이런 곳에 이런 장소에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뛰는 거는 그건 우리끼리의 신뢰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기 지금 무슨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 곳을 아니까는 그냥 맞춰요. 여기 서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는 걸음걸이부터 강단에 섰을 때는 이러고 걸어야 된다고. 그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북쪽 사람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줄 알아.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란 뜻이에요. 영적이란 말은 영적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이란 뭔가? 이 진정이란 말은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가장 쉬운 요즘 말로 현대어로 고친다면 뭐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중국말로 하면은 쿵푸라고 그러잖아요. 쿵푸. 그 쿵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쿵푸라고 하는 뜻은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립시다 하는 그 드리자는 말도 누가 공부 드립시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냥 공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란 공부예요. 예배란 공부. 이 의식으로 지금 딱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제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 언제 나 이거 막 이거 주일날만이면 이거 할 때마다 혼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묵도합시다. 묵도하고 일장 찬송하고 뭐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초대교회 때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쉬면서 공부하고 산 보면서 공부하고 물가에서 공부하고 그냥 다니면서 같이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그 기록물의 편지를 저쪽 지역에 광주 지역에다가 보내고 서울 지역에다 보내고 충청도 지역에다 보내가면서 그 편지 그걸 우리는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편지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395년도인가 신약성경 27권을 성경으로 정하자, 정경으로 정하자 해서 정해놓고 이 책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15세기 인쇄술에 의해서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여건은 16세기부터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막 번역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성경 텍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말보다는 그냥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공부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 공부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는 뭔가? 살아있는 이거는 모형적인 제사지요. 살아있는 산제사, 생명력이 있는 제사.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 근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교사만 있으면 되지. 교사만. 그래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도 애들 상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목사는 그냥 전체 교인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권사는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거 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 교회의 주된 임무는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다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 성경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갈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책 피고서는 자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훈?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앉아있고 교훈을 하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병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집에서도 한 2마디만 건너가면 벌써 애들도 얼굴이 딱 굳어져요. 뭐 하면은? 교훈하면.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교훈하는 거 별로 안 좋아서 눈 딱 깔기 시작하고 얼굴이 돌아가는데 아니 무슨 주일날 와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훨씬 저보다 도덕적인 분도 계시는데 아이 제가 여기 세가지고 무슨 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에 보니까 남에게 욕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것도 그건 비성경적이고 여기는 그런 거 공부하는, 그거는 공부 안 해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압니다. 본성적으로. 무엇이 바르고 잘못된 것은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하러 얘기해요? 인간 심리? 심리학, 자기 자신만 바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은 인간 심리 그냥 훤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령에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다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그걸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피니까 잠언서 나오네.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피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고만. 뭐 조심하라? 그거는 성경에서 말 안 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아니, 한 남자의 가장의 한 남자가 무분별한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 다 파멸하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서가지고 그 여자는 누구인가? 앞에 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이고 뭐. 그 성경이 참 어려운 게 표면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또. 남의 거 훔쳤으면 몇 배를 어떻게 갚아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윤리 과목이 없어지는 마당에 교회에서 윤리 도덕 가르치니까 젊은이들이 올라 그럽니까? 안 올라 그러죠. 여기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전주장로에서 그 말씀입니다만은 교회가 천지인데 그냥 막 그 조그만 동네도 동서남북이 고개만 돌리니까 교회로 포위가 돼 있어요. 교회로 포위가 돼 있는데 지금 또 여 가운데 뭐가 서는 거예요? 교회 설립 예배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이거 무슨 막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뭐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그냥 2층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또 그냥 막 뭐 카텐 치고 뭐 그냥 애들 소꿉장 하는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보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창고예요. 그 창고 하면서 전주장로교회 설립 예배 드린다고 지금 또 거창하게 한단 말이죠. 그 교회 누가 세운 거예요? 그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안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왜 세웠어요? 천지가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 숫자가 많으면 다방 숫자하고 같다 그러더라고요. 천지가 교회예요.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아이, 다 집 앞에 교회 놔두고 803까지 뭐 하러 가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교회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요. 하루에 그냥 막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또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또 그냥 막 또 개척을 시작합니다. 또 문 닫습니다. 개척합니다. 중심 없으면은 정말 우리 이 동산교회가 강남로의 산하의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고 숫자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이,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규모도 작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맨날 큰 소리 치냐? 대단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체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진리임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힘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에 의해서 우리는 막 이 힘이 넘쳐 나오는 건데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제가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나 혼자 이거 심취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너무 딱딱하게 계속 이렇게 그냥 이거 성경만 이거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거 너무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너무 이게 막 딱딱하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또 서면 그냥 또 나와요. 왜 그런가? 체계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은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소개해놓고 우리 동산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 중에 핵심이 하나가 뭔가? 하나님 소개해요. 아주 그 건전한 교회들 하나님 소개 잘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소개해놓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무당한테 가도 안 되고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환경 의지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를 갖고 나오면은 뭐 됩니까? 해결됩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활성화가 빨리 안 되는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이 크고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보자든지 뭐 관계없습니다. 경력자든지 가면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소개가 66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섞어야지. 돌아가긴 어디를 돌아가. 여기. 투표합시다. 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중도 노선을 걸을 건가. 네. 요거 반하고 요거 반하고. 네. 그래서 이 서신서 이런 거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갈수록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가요. 왜? 이게 여기에 관심 갖고 예수님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이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빵 주지. 쫓아다니면 한 번씩 멋진 장면 보여주지. 그게 표적 아니에요. 예? 딱 있다가 넌 일어서. 딱 그러면 딱 쓰면 쉿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나가 떨어져갖고 막 귀신들이 막 이러고 뛰쳐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 귀신 들린 사람 앉아갖고 너 나가!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떼로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막 강문에 몰수하는 걸 막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서라! 그러니까 막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그거 얼마나 신기한 구경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만 군중이 모여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면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셔야죠. 그 사람, 이 대중들을 향해서는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일단, 이가 교회가 됩니까? 좀 막 터가지고 막 2층까지 올려서 꽉 모아놓고 뭐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 하자면, 그거 제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라면 모아놓고 뭐 하는 것이지.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사기쳐야 거짓말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모읍니까? 그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거예요. 군중들 모아다니니까는 아이고 저 친구들은 왜 왔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니까 누구만 데리고 강의하는 거예요. 12명 데리고 그것도 말귀도 잘 못 알아먹어요. 12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병 고치고 막 사업 잘 되고 막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무슨 밭에 하나는 무슨 밭에 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멍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요 구석으로 데려가가지고 조곤조곤하게 설명해줘도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별로 중요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문제 해결 또는 뭐 자기 심리 치료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발판을 삼기 위한 거, 아니면 막 윤리 도덕에 의해서 뭐 사랑 타령하는 거, 여기 사랑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사랑이 부족하고, 그럼 자기가 사랑하면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랑이 부족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라니까요. 사랑 좀 해줘요. 저도 사랑에 결핍돼 있으니까. 뭘 와가지고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데 대한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고 싶은 그 동기에 의해서 모였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누굴 통해 알게 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준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이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 공부하면 생기가 생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받는다 그러니까 눈 감고 또 주여 하면 이게 기가 쭉 왔다가 나여 그러면 또 쭉 빠져나가고 그런 생기가 아니고 깨달음에 의한 확신에 의한 생기. 그거 받으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이 정말 진리로서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제대로 공부하면은 논리적이지 말라고 해도 논리적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가치관이 설정이 되고 다 돼요, 다. 그냥 다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릴 적부터 뭘? 디모데야, 네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성경 배운 걸 내가 안다. 그저께 그 EBS 보니까 그 유대인들, 저는 그 이스라엘 가서 봤잖아요. 그 안식일날 보니까는 막 아버지가 애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애들 다 앉혀놓고서는 막 2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10몇 살까지 쫙 식구들 앉혀 아버지가 혼자서 율법의 그 모세오경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면 이제 좀 큰 애들은 앉아서 경청을 하고 어린 것들은 거의 누워서 막 뒹굴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속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은 그 다음에 13살짜리 형은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갖고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동생, 9살짜리 동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간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먹는 거 뺏어서 싸우면은 왜 이게 아니고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건 위계질서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완전히 성경 가르치는 것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가르침의 교육에 대한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유를 묻고 이유를 가르쳐주고 이유를 묻고 답하게 해주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왜 창의력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왜 세계 최고의 이 두뇌를 갖게 되는 줄 압니까? 전부 교육, 구약만 가지고 교육을 해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교육해도 세계를 뒤흔든 이성의 소유자들이 되는데 거기에다 신약까지 보태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빠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자랑 삼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세속적인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 제가 전에는 그 서울대학 가서 1년인가 2년인가를 청강을 했습니다. 김경욱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저는 서울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 강의실에 앉아갖고 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앉아 있었죠. 물론 교수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청강 좀 하겠다고. 6강장가를 공부를 했는데 한 4시간 지나니까 교수가 저 말을 왜 하는지, 어디가 엉켜져서 막혀서 있는지, 저 이론이 나가게 되면 저기에 문제가 생길 것. 그게 그냥 허연하게 들는데 보이더라니까. 질문이 하고 싶은 거를 찾느라고. 돈도 안 내고 공부하면서 그 질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성경은 진리이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은 완전히 물리가 어떻게 돼요? 물리와 이치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달이라고 그래요. 통달되니까 통쾌함이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일반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막 좋아요. 예. 일반 공부하면 외워야 되고 막 문제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문제 안 풀리면.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을 봅니다. 안 풀려요.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완전히 해답을 갖고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모든 이치를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리의 해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되면은 통쾌하고 해석이 안 되면 답답하고 모든 사리를 해석해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책, 진짜예요. 다른 일반적인 철학서적 100권 읽는 것보다 성경 66권 한 번 공부하면은 여기가 완전히 진짜 막 이 두뇌의 모든 망들이 그냥 깨끗한 통로로 딱 다리 잡아가지고 어떤 사물과 사태, 사리를 보더라도 그냥 해석이 되어져서 답이 딱딱 떨어진다니까. 질문하세요. 제가 대답, 과학적인, 들어가서 수학적인 탄젠트 이런 거 나오면 대답은 못 해도 원리 대답은 해드릴 수 있다. 원리 대답은. 성경은 원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성경은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지혜롭게, 의롭게, 총명하게,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IQ가 아무리 낮아도, IQ가 아무리 좋아도 총명해진다? 그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체계가 들어와야만, 우리 대학생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 원리 터지면은 대학 공부처럼 쉬운 대학 공부 모든 학문의 위에 있는 상위 학문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논문 쓰기도 너무 쉽고. 이제 훈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해야죠. 요 등잔불 이거 하나 했으면 나머지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왜 등잔불을 켜라고 한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왜 등잔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거 깨끗이 닦고 감람류 기름으로 등불을 피우라 그런 겁니까? 전부 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등잔불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순결한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거룩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거죠. 그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등잔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랬죠. 어둠을 밝혀내는 그 빛.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 타락한 이성의 기능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빛.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밝혀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늘 피워놓으라. 그 다음에 5절로 9절 말씀에서는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 그럽니다. 떡 12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떡을 드려서 이제 그 떡을 기념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을 떡은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죠. 그 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항상 이 떡은 함께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특별한 날에는 일상적으로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떡을 해서 먹었는데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유교병을 떼버리고 아무런 맛도 없도록 그렇게 떡을 만드는 거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도 그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 말을 하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줍니다. 떡을 통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의 핵심 사안이 뭔가? 사람은 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밀가루와 쌀로 반죽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운 이성을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등불의 역할처럼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해야 그것이 인간의 삶의 의미이며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등불이나 떡이나 뭐 향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아니에요. 향기. 냄새, 향기. 그 향기가 피어 올라가는 것.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 되시고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형적인 내용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웠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데 그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아마 뭐 혼혈하라고 놀렸던 모양이지 뭐야. 유대 혈통 좋은 유대인하고 혼혈족 유대인하고 싸우다가 아마 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혼혈아들 보고 놀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이 그냥 그렇게 네가 잘났냐? 너희 섬기는 신이 그렇게 잘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마 욕을 하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없이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지어도 무슨 죄는 지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맹세할 때도 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거 가끔 하지요. 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옆으로 새는 강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옆으로 지금 새는 거예요. 얼핏 뭐 지금 바로 지금 그냥 구약의 사건을 놓고 지금 오늘 우리에다가 바로 뭐 한 거예요? 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아요. 등불 잘못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 들어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장난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 마땅하오리까. 이게 지금 완전히 윤리도덕으로 흘러들어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정죄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정죄를 뭐 한 거예요? 당신이 받으시냐. 이래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죄의식으로부터 팍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죄 자꾸 지적받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거 없습니다. 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하여튼 범죄사항에서 사형에 처하는 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처단했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직접 처단한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직접 담당하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 없이 살 수 없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성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죽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당신이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되는 이유가 이런 구약적 모든 의식과 제도와 정죄되는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라도 교훈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으로.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전부 구약의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구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판단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교훈으로 나가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호와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 여호와 이름을 기억했으면 내가 한다 소리 안 하지요. 근데 벌써 막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 안 잊어버리려면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학습해야 되는 거죠.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날카롭게 공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이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분별력이. 스스로 분별력이. 누가 옆에서 무슨 말 좀 하면은 막 버릇해 보이고. 잘못된 종교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니 일반 종교니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정점은 뭔가? 그건 청빈이에요. 청빈.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청빈한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다 뭐합니까? 다 박수칩니다. 이게 사람 속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도 그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청빈하게 살아라. 기독교도 한때는 청빈한 것이 60년대, 70년대는 기독교의 미덕은 뭔가? 청빈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의 미덕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여의도에 나타난 어느 목사님 때문에 기독교가 부자 되는 게 미덕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11조 3년 해가지고 부자 못 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는 청빈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물질이 그냥 막 만능이 되고 부패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어디로 초점을 맞추는가? 청빈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목사님은 보니까는 막 와이사스 때가 깨재재하니 보니 양복도 한 벌밖에 없고, 사실 제가 양복이 여러 벌인데 이 컬러가 별로 안 좋아. 계속 한 벌로만 보이나 봐. 어떤 분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 줄 알고 양복을 사주시더라니까. 그런 건 좋아요.
청빈, 예. 자꾸 자기 청빈 생활 해가지고 무슨 맛이 키워 그러면은 박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가난한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죄인들과 함께 했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막 나눔과 섬김, 교회 이런까지 만들고 그게 마치 기독교이냐. 그런데 쏘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신령과 진정의 내용을 갖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보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 너무 심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 사람들을 막대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만큼 자기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은사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은사 따라서 잘 사시는 분들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표준을 갖다가 이런 도덕적 청빈에다가 표준을 맞추던가 기독교의 표준을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웃 사랑을 기독교의 표준으로 맞춰가지고 교회는 구제하는 곳, 교회는 무슨 막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곳,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이웃에게 봉사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구제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교회의 우선은 뭔가? 진리, 보존과 전파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기독교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연보가 많이 나와서 풍성해지면은 주변에 노인분들 모셔서 잔치도 배설할 수 있고 동산교회 알리기 위해서 요양원도 찾아갈 수 있지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우리 동산교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동산교회도 총체적인 본질은 뭔가? 진리를 잘 공부해서 그거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지만은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하나가 차별화되는 거라 말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인간들에 모여 있으니까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당연하고요. 허점 있는 것 당연하고요. 부족한 것 당연하고요. 완전하지 못한 것 당연한 줄 아시면 돼요. 저희는 왜 성질이 저렇고 저 양반은 뭐가 어떻고 뭐 인색하고 야하고 사치스럽고 부족하고 뭐 옷을 못 입고 세련이 안 됐고 그런 잡스러운 말은 하나만한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인 것은 흠 있는 우리들이 모인 것은 죄인인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서 그분 경외하며 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아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서울로부터 이 공부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공부 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한 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식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앞으로는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예? 저도 지금 앞으로 지금 뭐 한 4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오랫동안 뭐 할 거예요? 이분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락 교회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 큰 교회 거기는 교회 재단이 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게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예?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막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것 없이 하여튼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 돈을 내면은 거기서 요양을 하셔요. 근데 들어가실 때는 다 어떻게 들어가요?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와요? 치매가 온대요. 서로가 엊그저께만 해도 권사님 하다가 아줌마,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전부 막 쉬쉬쉬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치매가 왜 옵니까? 치매가. 물론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배신감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가 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두뇌가 딱 체계화되지 못해서 어떤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모든 사리를 정확히 판단, 분석, 해석해낼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해지니까 그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외로움도 타는 것이고. 여러분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팍싹 늙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기능이 다하는 순간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공부라 그러니까 막 이거 책 피고 이거는 이제 젊은 날에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삶이 공부예요. 삶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지혜를 갖고 살면서 그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보여주고 그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공부인데 그런 게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 요양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5년, 10년, 5년이 뭐예요? 2, 3년만 지나니까 거의 치매 환자가 돼버리더래요. 왜? 내 기능이 완전히 충격받게 되는 거죠. 끝났다, 소외된다, 버림받았다, 나 혼자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기독교 그러면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더라. 천국 간다 그러더라. 막연하게 믿으니까 머리가 정돈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되 이렇게 동산교회 멤버가 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을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보시면서 정말 모든 궁극적 관심을 한 군데로 집약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